지난주에는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정말 많은 사람이 서로의 그 마음들을 쏟아냅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환호를 지르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된다면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만으로 반응하고 입으로 말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와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당시 성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또한 함께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땅의 권세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면입니까? 바로 권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권세자, 대통령을 포함한 이 위정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는 자, 정의와 공의 앞에 자기를 세워 자기를 다스리고 또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왕이 있었고 또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백성들로 준수하게 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번성으로 이끈 왕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주한 현실 앞에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자기를 먼저 그 정의와 공의 앞에 세우는 자, 나아가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발견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는 BC 430년 정도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에 에스라를 그 저자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유대의 전승과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본서의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다가 제위한 그 기간에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큰 신임을 받았던 포로 출신의 고위 관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에게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큰 고초를 겪고 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수일 동안 슬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비전을 품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맡아 유대로 온 후에 많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명한 몇 가지의 목적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한 몇 가지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1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가 감당한 사명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더 큰 목적을 두고 더 큰 의미를 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서 유다 땅은 주인이 없는 땅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땅에 왔지만 유다 땅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점령하고 있던 이방인들은 순순히 에스라를 통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기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들을 방해하는지 마귀의 본성과 그 전략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칼을 차고 이 재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방해가 심한 그때 느헤미야는 멸망이라는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주어진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데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 민족의 방해와 음모가 끊임없이 있는 그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 강력한 무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말씀의 회복을 먼저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더 강하게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당신의 선민 백성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원인이 세상의 어떤 것들의 결핍과 부족에 있다라고 여겨서 그것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학벌이 부족하기에
나는 박사 학위를 따야 될 것 같아. 나에게는 돈이 부족하기에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나에게는 권력이 부족하고 나를 따르는 세력이 부족하기에 나는 권력을 취하고 세력을 모아야겠어. 이런 것이 없기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에 나는 이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여기지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마저도 삶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마주한 어려움이라고만은 여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 결핍을 먼저 채우려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하고 강력한 무기가 없었기에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는 민족이 되었기에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처럼 70년의 시간이 흐른 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먼저 회복하게 한 것이 성전 재건이며 또한 말씀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 개인이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의 이유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어.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에 있어.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이런 문제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대통령 때문이야. 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땅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또 성도 개인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분노와 진노를 쏟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불순종하는 자의 그 나무 둥지에는 분명히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심판의 도끼로 찍어버리신 분이신데 접붙임바 된 우리에게 도끼가 놓여 있지 않고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 교회, 이 민족이 살아나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의 회복을 먼저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말씀을 펴줄 때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백성들 앞에 펼치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눈물로 말씀 앞에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비교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며 무겁게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지금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태도로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에스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한 것들이 생각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니 그들 모두가 눈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지함이,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경 몇 장 읽고는 마치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한 듯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가 하여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도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 속에서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보셨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두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지금 마주한 나의 형편으로는 말씀이 전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영적 교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회개하시기 바라며 또한 믿음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받을 때도 진지하게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진지하게 받은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증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포로 귀환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이미 70년의 세월 동안 이방인이 다스리고 이방인이 정착해 있고 이방인이 마치 자기의 소유를 가진 것이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방해와 그 모든 괴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때 우리 조상들을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도 돌보신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 백성들이 보인 그 반응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듯이 일어서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그들에게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넘쳐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그가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된 후에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알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의 눈물로 반응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들의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초막절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들의 심령의 말씀을 아로새기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삶의 모습의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찬송이 같은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의 진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한 신앙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먹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무릎이 기쁨이 되며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셨더니 그들에게 안녕이 주어지고 가나안의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된 후에 그들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던 그 시선들이 점점점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쫓고 그리고 제국의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며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 다른 것도 기뻐하는 영적 음란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에스라가 펼쳐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선민이 살아갈 힘이며 성도가 살아갈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피땀 흘린 수고의 결과로만 얻게 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성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깝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봄날에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시간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 물질로 높은 등급의 한우도 먹고 유명한 식당에 가서 맛난 것을 먹으며 나도 저들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여기며 헌금 내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한 자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나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만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서 뭔가를 자꾸 뺏어가려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자꾸 나에게 뭔가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처럼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하나님, 마치 내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처럼만 여겨져서 하나님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소유이며 내 피땀의 결과라고만 여기는 그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도가 분명히 알고 또한 고백해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더욱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원수로 살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며 살던 그 이기적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는 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약속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댄 길버트는 그가 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 기쁨의 일도,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 슬픔의 일도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들이 자기보다는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늘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부족만을 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얻게 되어진 그 기쁨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이라고 또한 정의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며 기쁨이기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말씀을 회복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조상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큰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잃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포로해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 개인이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순종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성도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